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철저히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택과 유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택함 받은 마지막 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나고 헌데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붓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와서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외침과 부르심에 많은 이들이 외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 있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12제자가 있었고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수많은 무리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지막 이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포도원 농장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문 닫을 시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죄악된 세상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저주 지옥의 불길 가운데 떨어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를 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충성과 헌신의 자리를 지켜야지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직분과 권세를 주십니다. 구약에 3가지 직분이 있죠.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의 권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며 이제는 이 3가지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이 3가지 직분, 첫 번째는 바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이죠. 선지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우물쭈물하고 온전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언제나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이르면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고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후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복음의 핵심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도신경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문영혼들을 향하여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외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연약함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고,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생이 오직 이 땅에서 살 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 직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권세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진 인생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중재자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주님이 감당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지는 곳이 사죄의 은총이 넘치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지성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제사장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뜻을 하늘에 관철되고자 부르짖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여건과 양식에 감사하고 형제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며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이지요. 신약의 제사장은 땅에 소망을 둔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며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땅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외되어진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속히 이 땅의 황무함을 치유하시오. 포항원동교회 남녀 전도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소외되어진 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포항원동 피로게스트를 통하여 마음껏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세,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역을 섬기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족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즈음이면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한다면 이 땅에서도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며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 의심하였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왕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결단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의심하는 통화를 향하여서도 너는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의 권세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심하면 물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마귀의 놀림감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하여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어질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허튼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도 아니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포항원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길고도 지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포항원동필 오케스트라를 세워주신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소외되어진 이 지역에 많은 이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전도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2년 전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포항원동필 오케스트라가 활성화되어져서 이 지역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꿈을 꿀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혼란한 시점에 우리 포항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왕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제 내 육신 사지가 멀쩡할 때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저희는 철저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할 때 내 육신이 평안하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성령의 말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결단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속과도 같은 믿음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메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청하옵기는 이 우한 바이러스 모든 질고가 떠나가기까지 오늘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방원동교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마다 돌봐주시고 사업장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직장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